네, 에스라 5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네.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는요.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조서를 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우리는 그들이 되겠죠. 이 조서의 내용 중에 이게 이제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기신 일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예상치 못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항하고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에스라 5장은요, 결국 오랜 침체기를 지나서 약 16년간의 침체기를 지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의 힘을 얻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재건의 실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이전에 자신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 저항, 그 방해가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 너무 잠시였던 거죠. 기쁨은 잠시, 고통은 오래,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다튼의 일행이요, 총독 다튼의 일행이요, 유다 백성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첫 번째,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라고 했느냐? 누가? 두 번째,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 양희은 님이 이름이 뭐야? 이러듯이. 이름이 뭐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요, 상당히 위협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 잃은 자들이잖아요. 뭐 별로 이렇게 능력 없고 세상에서 봤을 때 밟으면 밟힐 것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를 따져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그 누가 하라고 그랬어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뭐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권위의 출처를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권위의 출처가 흔들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권위의 출처가 명확하면은요, 잘 안 흔들려요. 내게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람이 이 중심이 잡혀요. 내게 이 일을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면 그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집니다. 누가 뭐래도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이 명확한 본질적인 답이 있을 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은 뭐 교회 안의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든지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됐든지 우리가 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자리다 라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 소명의식이 확실하면 사람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누구의 말도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엎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견고함과 어떤 당당함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권위의 문제를 질문했죠. 두 번째, 누가 건축하고 있어? 이름 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받을 수 있죠. 누가 너희들에게 이걸 하라고 했어? 그 명령을 누가 받았어? 이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이제 우리가 손을 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권위로 주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자가 손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손들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그 명령을 받았느냐? 이름을 대. 이 질문이요, 핍박 가운데 주어진다면요, 정말 두려운 질문이죠. 이것은 책임자를 찾아내서 와해시키겠다는 의도예요. 무언가 핍박이 들어올 때 제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종됨의 정체성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삶의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는 인식이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흔들려요. 요즘에는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됐는데요.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 그 신앙생활을 보면 참 이런 신앙생활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감당하더라도요. 그게 명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게 명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면 뭐 전쟁 중에나 이럴 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권사님들 말씀이 있습니다. 참 그때의 권사님과 요즘에 우리 권사님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권사였습니다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약해 보이는 연세 드신 권사님인데 끝까지 교회에 남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듣게 되잖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요 정말 잘 박힌 목과 같이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잘 박힌 목과 같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호명하실 때가 있어요. 정체성과 관련하여 호명하실 때가 있어요. 뭐 각자 뭐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도 주님께서 저를 호명하실 때 한 가지 경험을 보면 제가 권사 강의서나 이렇게 부름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참 희한하게도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강희성 권사야, 강희성 권사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 말씀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강희성 권사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다. 누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하시는 호명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대적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자들을 사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긴 공백기를 지나서 다시 짓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대적자들이 하는 이 질문, 누구의 권위로 하는 겁니까? 너 이름이 뭐야? 막 이런 위협하는 듯한 이 질문에 이스라엘이 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16년 갑니다. 다시 16년 더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대적자들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다 장로들이요. 담대함으로 일어섭니다. 담대함으로 일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대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조서를 써서 올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더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이 질문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누구의 권위냐? 너는 누구의 권위로 이 삶을 사느냐?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너 누구냐? 이름이 뭐냐? 너 정체성이 뭐냐? 이 질문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답하는가를 보세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전지전능하사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는요, 종은 종인데요. 목사는 성전에서 살도록 한 종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성전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은 은혜만 받으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늘 은혜가 돼, 안 돼, 은혜가 돼, 안 돼, 여기에 우리가 집착하게 돼요. 너무 오늘 또 제가 흥분했나요? 은혜가 돼, 안 돼,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무슨 은혜가 돼, 안 돼, 집착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거기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은혜를 끼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에서 끼치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에 나오잖아. 지금 유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 이름이 뭐야? 너 누구야?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다.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었어. 굳이 이 얘기 왜 합니까?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대적자들 앞에 이 얘기 왜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노엽게 했다는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지금 코람데오예요. 지금 이 답은요, 대적자들 앞에서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현재 처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성전 다 허물고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의 모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대답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답을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해요. 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간 것은요, 전쟁에서 지거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요소들을 봤을 때요, 이거는 누가 얘기해 준다고 되지 않아요. 각자가 주님께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복음의 기반이 온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실 때가 많아요. 많아요. 뭐 그럴 때가 없어서 때로는 조명을 안 해주시는가, 그게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가 받지 못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경우는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이 진동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리게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주권을 새롭게 하고, 통치권,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복음 위에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진동을 가져오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장로들이요, 너무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께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더니 바벨론 포로가 되더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 심지가 굳어지고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위에 서십시오. 오늘 대적자들이 한 질문, 누가 너에게 이 일을 맡겼냐? 권위와 통치권에 대한 질문, 또한 너는 누구냐?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삶에 적용하시며 복음으로 힘을 얻어 이기고 이기는 흰옷을 입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자녀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되 주의 권능과 권세로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누구의 권위로 사느냐?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답이 있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아나가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이 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훼손되지 않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심령 가운데 진리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